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나서 4장 여러분 읽으신 걸 보셨듯이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평서문이라 그러죠. 그냥 보통 이렇게 진술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다 질문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다 질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 중에 이 요나서에 감동을 받으신 한 교수님이 자기도 설교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으로 안녕하셨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질문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여러분 요나서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나요? 대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을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하죠. 요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이라도 예, 가겠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뭐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사오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뭐 이런 거 그렇죠. 멋있는 말이라도 그런 거 한마디가 없었어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멋있고 훌륭한 말들로 기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요나의 진심이 담긴 것도 아니었고 요나 자신이 그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선지자로서 읽었던 외워두었던 시편들을 막 인용해서 나열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을 걸어왔고 폭풍을 통해서도 말을 걸고
선장을 통해서도 말을 걸었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도 하셨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걸어오시는 것에 대꾸라도 한 적이 없어요. 요나는 비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비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행동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요나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의 생각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설교 한 편 한 편을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할 때 어떤 심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뼈를 갈아 묻는다는 심정일까요? 그런 심정으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삶이 바뀔 수 있게 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며 진심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실 때는 혼자 은혜 다 받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은 옛날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집사님 아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막 울어가시면서 기도하시더니 어쩌다가 어떻게 그렇게 우셨냐고 여쭤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설교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들이 그렇게 안 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울었다고. 제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 소리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 보고 울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고 울어야죠. 나의 안타까운 삶,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조그마한 생각 하나 바꾸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하며 울어야죠. 그런 분들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좀 만져가지고 다시 닫아드리고 싶은 그런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가 지금 4장 1절에 보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어요 지금?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요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요나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니느웨는 멸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알고 나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도 아니죠. 도망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데모를 한 겁니다. 데모를 한 겁니다. 그렇죠? 반항이라는 걸 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싫었대요? 요나가 죽도록 싫었대요. 와,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죠? 사는데 부흥이 일어나는데 니느웨의 그 12만 명의 성도라 그래 백성들이라고 하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으니까.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의 입장대로 생각하면 요나도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니느웨가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멸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니느웨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지금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일어나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지금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지 않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니느웨가 멸망해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받게 됩니다. 니느웨가 멸망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로구나 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타당한 이유예요, 그죠?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고 망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나 자신에게는 명분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불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거나 이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요나는 그리스도인과 같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확고한 명분을 갖고 있었는지요? 한 세 가지 요나의 태도를 보면 보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야단치고 있죠.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엄마가 애들한테 하듯이, 그죠? 애들이 막 이렇게 이제 식사 중에 물컵이라도 막 이제 들고 오면, 아니 엄마가 갖고 올게. 넌 가만히 있어. 근데 애가 그래도 아니야 내가 갖고 올래. 그래서 물컵을 막 들고 오다가 쨍그랑 깼어요. 그럼 엄마들 뭐라 그러죠? 미국 엄마들은 참 너 괜찮니? 이러더라고요. 한국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까불 때부터 너 그럴 줄 알았어. 마치 그런 말투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국에 있을 때 요나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말도 없이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못 들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히브리어, 한국말에는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야단치는 말투와 똑같은 말투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버렸던 이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행동해 버렸잖아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해서 일어나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진노를 내리셔서 저기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좀 표현이 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가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는 더 웃긴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감동의 신앙 고백이라고 들리세요? 이거 뭐죠?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이게. 참 요나 안 변합니다. 어떻게 그 고생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니느웨에서 생 고생을 해도 악한 자들은 멸망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흥해야 한다는 이 생각 하나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요? 요나 자신은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참 요나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이 책의 내용이 니느웨의 회개보다 요나를 회개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어떻게? 마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집불통인 건 아닐까요? 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어떤 통계는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은, 믿는다 안 믿는다, 신앙 고백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다 떠나서 천국 가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국 가면 있을 것 같은 사람. 이 질문에 73%를 획득하신 분이 있어요. 73%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있을 것 같아. 1등이 테레사 수녀님이래요. 73%. 65%를 차지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있을 것 같아. 마이클 조던. 신기했어요. 마이클 조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3%나 마더 테레사가 73%나 얻은 이 설문조사에 85%나 획득한 분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뛰어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 같다, 85%의 사람이 동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는 거기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사람들은 어떤 선과 악 또는 구원의 문제, 또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생각의 균형이 상당히 불균형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는 매우 후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매우 박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니까 멸망받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투철하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일본에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봐,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매우 타락하고 나쁜 놈들이라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거야. 여러분, 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공화당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언제쯤 되면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고 남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시던 하나님이 요나가 대들자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요나에게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도 살아야 하겠죠.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선지자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데 한번 물어보자. 네 생각이 맞니? 네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옳은 거니?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죠? 5절 가니까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이래요. 동쪽에 가서 머물며 초막을 짓고. 아니, 하나님이 질문했잖아요.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흥? 이러면서 또 동쪽으로 갔어요. 니느웨 동쪽으로. 야, 요나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동쪽이라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 중에 동쪽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었다고요?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디로 나가죠? 동쪽으로 나갑니다.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 뜻이 동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동쪽이라는 말이 뭔가 의미가 있죠. 사실 동쪽은 약간 어두운 쪽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쪽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뜻도 있냐면 전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이 니느웨의 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동쪽이 높은 곳이어서 그랬는지 니느웨 동쪽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초막을 짓고 지금 그 동쪽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니느웨 멸망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동쪽 성읍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때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이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나서 내 뜻을 주장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생각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는데 부임하신 지 한 달 만에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피아노가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에 옮겼다고. 우리 교회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들이 피아노를 이제 한 주에 1cm씩 옮기기 시작하셨대요. 조금씩. 전통을 깨면 안 되니까. 부흥회를 간 목사님이 쫓겨났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경상도에 부흥회를 가셨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 하다 말고 결국 강대상을 더 서지 못하시게 됐었어요. 왜냐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더워가지고 이 웃옷을 벗으셨답니다. 그랬다고 설교하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성도님들마다 또는 교회마다 어느 지역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란 의례히 이러해야 되고,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사모는 당연히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얼마나 좋아 사모님이 이런 사람이면. 집사는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고 있고, 각자가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옳은 바대로 저 사람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 생각에 안 맞는 사람이 생겼어요. 목사일 수도 있고 사모님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적인 생각과 어긋나. 그럼 어떡하죠? 일단 되들어보죠. 싸워보고. 근데 안 통해. 그럼 어떡하죠? 삐짐! 이러고 교회 안 나오죠. 그건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삐진 거예요. 시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에 따라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면 분노해버립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뜻과 생각에 하나님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이제 하나님 내 뜻대로 이제 당신께서 이 니느웨에 불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고 동쪽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고 애절한 공연 하나를 마련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얼른 읽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의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또 하나님 뭘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참, 그랬더니 이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죠? 여러분, 2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이 행동을 보면 참 섬세하시죠. 동풍을 예비하여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시고,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요나에게 말아서 가라 하시고, 니느웨 성에 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은 또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또 햇볕을 예비하시고 동풍을 보내어 마르게 하시고. 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관찰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요나서가 참 막 굴곡이 심한 책이에요. 막 좋았다 나빴다 막 흥했다 망했다 막.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 요나도 있죠, 선지자도 있죠, 니느웨의 이방인들도 있죠, 왕도 있죠, 뭐 동물들도 있죠. 근데 여기에 또 박넝쿨, 벌레, 햇볕, 동풍 뭐 이렇게 자연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등장인물들 중에 박넝쿨 하나 빼놓고, 박넝쿨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니까 박넝쿨 하나 빼놓고 단 하나도 죽은 게 없어요. 다 살았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요나조차도 안 죽었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쉬 죽이시지 않으세요. 참고 오래 참고 인내로우시되 끝까지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박넝쿨 하나 빼놓고는 벌레 한 마리도 쉽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요나가 잘 관찰하고만 있었다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죽이시지 않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나를 아끼고 계십니다. 당장 밟아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을 요나를 어떻게든 설득하시려고 죽이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이 있나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 불 나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올 만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고 나와야 될 거. 한 5가지만 머릿속에 세워보세요. 지금 불 나면 나 이거는 꼭 들고 나와야지. 뭐도 들고 나와야 되고, 뭐도 들고 나와야 되고. 어이구, 우리 가족 빼먹으면 안 되죠. 가족도 들고 나와야 되고. 자, 5가지 중에서 머릿속에 세보셨나요? 그 중에 하나 빼보세요. 뺄 만한 게 있으세요? 요거는 빼도 되겠다. 그 중에 또 하나를 빼보세요. 이제 3가지 남았습니다. 하고 계시죠? 머릿속으로. 그 중에 또 하나만 빼보세요. 심각해집니다. 그죠? 이제는 남은 게 한 2밖에 없을 때, 우리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하고 야긴이하고 로이하고 이제 불이 났는데, 목사님 5가지는 괜찮은데 셋에서 하나 더 줄이라 그러면 누굴 빼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보세요. 마지막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단 하나.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구해내야 할 단 한 명의 목숨 있으세요? 그 얘기는 뭐죠? 그 한 명의 목숨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5 중에서 다 접고 하나만 남았으면,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들보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마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한 자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요,
당장이라도 번개치면 번개 맞아 죽어버려야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아끼고 계시다면 그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왜 불만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쁘다, 저놈은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무슨 살인자거나? 동성애자는요? 동성애자들 다 죽어야 됩니까? 북한 김정은은 어떤가요?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머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교우들, 그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교회는 참 마음껏 가겠는데 참. 그리고 원수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왼수 평생 왼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밉다고 생각하는 그를 지금도 아끼고 계시다고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셔요. 이 모든 순간에, 요나서가 시작해서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내 이놈 네가 이랬느냐 막 하면서 막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막 고문하고 말이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면서 막 윽박지르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만 하고 계세요. 이게 옳으냐? 내가 이를 아끼는 것이 옳지 않으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고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에 대한 기대감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고집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물고기와 뱃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사명을 주시고 이번에는 애절한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급기야 요나에게 질문하시면서까지 요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그렇게 기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죽어 멸망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살아 생명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말 안 듣는 요나 그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한 번 질문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찾아오시고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불통에 내 마음 한번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열어서 우리 주변을 찾아볼 수만 있다면, 둘러볼 수만 있다면, 심지어 자연 만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늘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의 기록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쓴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라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요나서를 쓴 사람은 요나이며 실제로 요나가 겪은 일을 쓴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나는,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반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요나서를 쓰고 있는 요나는 눈물 흘리며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요나,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를 기다리시면서 또 니느웨를 백성들에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것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며 이 요나서를 적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전통에 찌들어서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나는 구원받아야 마땅하고 남은 구원받아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전통에 찌든 자기 자신이 그토록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회개되어서 이 글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나처럼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그 후대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러분도 나처럼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나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고집불통인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내 눈에는 가시처럼 보여도 악한 일만 일삼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치 없는 남편도, 바가지 긁는 아내도, 맨날 톡 쏘아 붙이는 시어머니도, 말 안 듣는 며느리도,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도, 가게에 맨날 오면 진상 부리는 그 손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립니다.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생각, 구원받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